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평가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그런 핵심 본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구약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그런 핵심 본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되어집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이 흐릿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흐릿한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17절 우리가 읽어봤으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장 17절 이 말씀이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5장 16절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17절을 봐야 오늘 본문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기둥.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주어진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8번씩이나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그런 존재라면, 다른 말로 팔복을 이미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제 천국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금의 기능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에는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소금에는 바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그런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변치 않는 그 기능. 따라서 모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사실은 소제의 경우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맛이에요. 여기서 소금 이 내용은 다른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맛 가운데 왜 짠맛이라고 했느냐? 이 짠맛은 유독 단 하나, 어디예요? 소금에서만 나오는 맛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맛, 어떤 누구에게도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제자 고유의 이제 특성의 그런 맛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제자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사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맛을 내는 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 바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맛, 그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맛을 알지도 못하는, 맛을 잃어가고는 이 시대의 맛을 내다 하는 이런 내용과 모든 가치가 사실은 다 이제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같이 한글 성경으로는 세상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은 세상의 소금인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 원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있는 이 내용은 코스모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는 우주를 포함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땅을 대표하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주관자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여기서 빛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정말로 먼 곳에서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빛의 기능. 두 번째는 구석구석 자세히 밝혀주는 그런 빛의 역할. 이 내용이 세상에 빛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는 역할을 해라. 두 번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빛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이 내용은 원래 내가 착한 자기의 착함이 아니다. 이 착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토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한 그런 행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착한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내용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착한 행실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이죠. 그 기준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함, 그들이 생각한 선함, 그들이 생각한 의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착하고 의롭고 선한가?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5장 17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22장 40절도 율법과 선지자, 이 내용은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가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자, 이제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TNK 이 세 글자를 포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는 뭐냐? 토라에서 T, 그리고 N은 네비임에서 N, 그 다음에 K는 케투빔에서 K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모세오경, 그러면 토라 그래요. 역사서. 그 다음에 네비임 이 내용은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 이 내용은 성문서.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순서와 관계없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 요 내용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 그러는데, 세 개가 같이 있어도 구약 성경이지만 둘만 있어도 구약 성경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 이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그런 표현이 되고 있죠. 요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보면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44절에는 조금 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내용을 구약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의역해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구약을 폐하려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는 분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처럼 지켰는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하심에 따라서 예수님도 일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은 왜 구약 율법을 폐하려 하는가라고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오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손 씻는 것, 장로들의 유전을 오히려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워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마치 율법보다도 더 위에 권위를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런 창기들과 같이 밥 먹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자, 내가 온 것은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신 목적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보세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 내용하고는 조금 의도가 달리 번역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근거한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그 구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데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다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취한다라는 원문 이 내용은 이 말레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했을 때 뭐를 쓰냐 플레로사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오사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가득 채우다. 플레로사이 가득 채우다. 두 번째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다. 이 내용이 이루게 하려 함 아니면은 성취하려게 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조금 보셔요. 구약을 하나의 그릇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구약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의 예언적인 그릇으로 본다면 구약이 예언의 그릇으로 본다면은 그 그릇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에만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다 차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차진 건데 아직 완전히 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구약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수준으로만 차 있는 이 계시 그릇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끝까지 다 찰랑찰랑 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취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자, 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는 가득 채우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목표에 도달하게 하다. 그러면 구약의 각각이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아직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어떻게 돼요?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과 함께 수많은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각종 제도들이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물 한 문 한 사람 한 사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각 한 사람의 인물이 영웅전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림자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인물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해방된 그런 어떤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목표, 원하는 의도가 다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내용은 사실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 그리고 죄악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는 우리들이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했으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물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사건 이 내용은 구약 자체로는 완전히 차지 못하고 구약 자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직 차지 못한 것을 채워서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목표에 완전히 도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지기 위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약을 폐한 거예요? 구약을 완전케 하려 하는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이에요. 다른 면으로 구약을 하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오해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여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율법의 예언이 완전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가 실존으로 드러나게 한 그 목적은 왜 그러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요?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구약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구약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예, 지켜야 된다도 틀리고 안 지켜야 된다도 틀려요. 다른 말로 본다면 지키는 것도 맞고 안 지키는 것도 맞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이유가 있어요. 요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잘 보세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뭐요? 다 이루는. 그러면 전제는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그 의식 구조에는 천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정서예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복잡해져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약을 다 1.1획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고 본다면 오늘날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유월절 절기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나요? 아닙니까? 아까는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율법과 예수님이 오신 율법 이 기준에
시각차가 조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본다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산다, 먹으면 죽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율법 제도를 주셔요. 그 율법 제도의 내용은 사실은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중에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확대가 돼가지고 십계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절 이하 24절까지 이 내용을 쫌쫌이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가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더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그 해석적인 측면으로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 한 계명을 줬는데 의미로는 두 계명인데 점차 10계명으로 늘어나고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613개의 그 계명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게면은 거기도 사실은 두 개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613개의 계명 속에서 하라라고 하는 법은 248개 계명,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365개 계명.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613개 계명인데,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가면 갈수록 그 지키기가 사실은 기쁨보다는 큰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 내용을 통폐합해 가지고는 처음에 주신 계명 바로 두 계명으로 맞춰요.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속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말 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뭐다? 첫 계명이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걸 복잡하게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 이렇게 진행해서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됐지만, 우리 주님은 이걸 다시 뭐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전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사랑법으로 끝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믿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내용이 시간 속에서 점차 없어지고 율법의 조문에 어떻게 돼요? 얽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자에 얽매이고 제도에 얽매이고 형식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짐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제도에 묶인 게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주신 그 원래 그 뭐예요? 정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 제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과 율법을 이렇게 규정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구약 성경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게 한다, 이루리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주시고자 하는 목표치 이제는 완전히 성취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구약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1.1에게 뭐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사실은 19절, 20절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한 시간에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19절 내용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된 시민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의 그 의의 수준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셔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들 내용을 보니까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또 지극히 큰 것, 이렇게 사람들은 나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이든 우리에게 다 적용되고 큰 것도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니까 큰 것 작은 것 구분할 것 없이 우리는 뭐예요? 계명이라면은 우리가 그 계명의 기준에 맞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단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행했던 제도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그대로 다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너희의 의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인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과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로 지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서기관의 의, 이 내용을 과연 그들의 의는 어떤 수준의 의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서기관 그러면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 서기관이에요. 동시에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성경이 끊어지지 않도록 뭐요? 성경을 보존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실은 뭐 신학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내용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서 행하는데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마카비 혁명 때인가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로마의 병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죽인 것을 뻔히 보고 또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를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뭐 미드라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보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의 그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하나의 법규라면, 그들은 이 법규를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그들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연구 결과 뭐냐면은 39가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 자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일하지 않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자칭 하나의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무엇인가, 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농경 사회에서 일은 어떤 걸 일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농경 사회 오면은 땅을 일구는 것 일이죠. 일구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씨 뿌리는 것이 일이죠. 그리고 씨 뿌리면서 잘 경작하는 것도 일이고, 거름 주는 것 다 일이고, 물 주는 것 다 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맺으면 추수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면 추수한 것을 수확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일이고, 그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불 피우는 것도 불 끄는 것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 힘을 들이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시작.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한 입을 드는 힘, 요걸 드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도 없는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잎을 한 장 드는 그 힘을 들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일로 규정이 돼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 39가지 규정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또 성지순례 가서 보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요. 안식일 날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눌린다 못 눌린다? 왜?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잎을 드르는 그 힘 이상의 힘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기 때문에 매 층마다 다 눌러놓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형식, 하나의 제도, 하나의 그 문자 조문에 딱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원래 주신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빠져버리고 율법 조문을 지키는 쪽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에 목숨을 거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의 두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펼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한 사람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면은 못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율법을 뭐 하는 거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 지킨 자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이렇게 일컬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모두가 다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율법 주신 목적을 얘기해요.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율법 주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채우고 완전히 목표치에 도달하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따라서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한 그 의로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자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 내용으로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유대인,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길도 있지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유대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뭐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이 짊어져 버리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의가 주어진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뭔가 하는 내용을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6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체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그 내용은 너희는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나 같은 자를 세워주신 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뭐예요? 이루시기에 오신 분, 성취하기에 오신 분.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청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된 시민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 믿음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의 삶, 모든 이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런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